반갑습니다. 일관적이시네요. 네. 제가 문화를 바꿀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니까 더 잘 아시죠? 한국 남자들 과묵하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랑은 아닙니다. 맞죠? 예, 사랑은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뒤에 에코를 좀 줄여주실래요? 네. 집사님, 몇 시까지 끝내면 돼요? 11시? 11시 5분. 네, 네. 오케이. 기도까지 11시 5분.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죄송한데 우리 기재숙 권사님 뒤에 계신 분들은 기재숙 권사님 손 들어 주시죠? 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제가 좀 눈으로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서요. 뒤에 계시면요, 안 보여요. 일단 저기 또 더 어둡기 때문에 더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게 아름다워요. 자,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사실은 더 다 읽어야 되는데요. 9절까지만 일단 읽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은 성경을 좀 피세요. 그게 뭐 페이퍼북이든 일렉트로닉 북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꼭 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8장과 7장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회복입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진정한 회복. 진짜 회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돌아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울들 자주 보세요? 거울 자주 안 보세요? 여기서요, 이제 거울을 자주 안 본다 하는 분은 에이징 심텀을 스스로 레커나이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요, 거울 보는 게 그리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빠지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진짜로. 제 약간 왕자병 있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별명이 최강동안. 그냥 동안도 아니고요. 최강동안. 근데 제가 지금은 별로 동안 같지 않죠. 목사하면서 사가지고 그래요. 사가가지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마음고생하니까 늙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거울 보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요. 요즘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거울 보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투영되어집니다. 근데요, 거울을 보고 내 외면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정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굴에 뭐가 하나 붙은 거는 금방 거울을 보고 파악을 하는데 내 내면에 붙어 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실패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실패를 경험하고 삽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없는 인생이 축복이란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인생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매우 미숙해요. 실패가 없는 인생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지만 혼자 잘났어. 옛날에 고두심 씨가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뭐죠? 잘났어 정말 진짜. 그런 인생들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인생들에게 이곳저곳 수많은 실패들을 허락하세요. 아픔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 이스라엘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 8장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실패를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실패도요 조그만 실패 완전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패배 속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거울로 우리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살다 보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부러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라. 이 명령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왔을 거라고들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요? 인생은 그만큼 두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좀 더 사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충분히 살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돌아보고 숙려하는 일에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이걸 이렇게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실패를 무덤으로 삼고 살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실패를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실패를 무덤으로 만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이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지 못하냐면 이 실패 속에서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요. 충분히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실패를 무덤으로 만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비참해집니다.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깨닫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실패를 무덤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면 센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애들 키울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진짜 많이 본 거 20년 전쯤에 뭐가 유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한둘이 아닌데 파인딩 니모라고 아세요? 파인딩 니모. 사실 그 얘기는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애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어른 이야기예요. 내용이 뭐죠?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내를 잃게 되어진 이 물고기 하나가 자기 아들을 니모를 과잉보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딱 그 포인트를 건드리고 있어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해서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그 인생의 무덤이 되어서 아들을 과잉보호하는 아빠의 이야기가 바로 파인딩 니모입니다. 자신의 실패가 떠오르거나 자신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실패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요 이게 두 가지로 표현돼야 돼요. 하나는 그 상처와 실패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위축이 되거나 혹은 필요 이상으로 오버 리액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오버 리액션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맞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 뒤에는요. something going on. 필요 이상의 리액션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상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오버 리액션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이시면 제가 어드바이스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을요. 보통 어떻게 하죠? 집만 성격 있어? 나도 성격 있는데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요. 교회에서 오버 리액션 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진 사람이 있고 회복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서 그것을 치유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랑이 작동하면 그 사람은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표현.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수 있고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오버 리액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뿌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촌에 가면 연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25, 6년 전에 5층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5층에 가면 대학원 학생들만을 위해서 따로 열람실이 있었어요. 저는 여자 화장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낙서들이 많아요. 여자 화장실에도 낙서가 많나요? 대학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도 낙서가 많습니까? 하기야 뭐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서 낙서할 수 있는 충동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어떤 낙서 제가
뭐 좀 수많은 낙서들, 뭐 저급한 낙서도 있고요.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적인 고민을 담은 낙서도 있고 많아요. 근데 잊을 수 없는 낙서가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와이드아웃 있잖아요. 그 펜으로 그 한 면을 그냥 빽빽하게 써놨는데 볼일 보는 5분에서 10분 동안 그걸 다 읽었어요. 내용이 뭐냐? 서울대를 가지 못한 회한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을 거기에다 낙서로 다. 내용이 뭐냐면 서울대 못 갔다는 거예요. 연대도 나름 괜찮은 학교인데,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서울대 못 간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고 인생의 무덤이 되어 있음을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를 무덤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맞나요? 우리가 왜 그걸 무덤으로 만드냐면요. 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경험했으니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자존심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순간에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뭘 인정하라고요? 실패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인생을 실패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크고 작은 아픔과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실패나 아픔을 허락하실 때 하나로 다 치환해서 제너럴라이즈 하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그게요,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반가운 여동생을 하나 찾았어요. 아니, 제가 먼저 부른 거 아닌데, 목사님 전주이시세요? 네. 혹시 효령대군 파세요? 네. 몇 대 손이세요? 18대 손인데요. 저도 18대 손이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이지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전주이시 효령대군 18대 손이에요. 500년 전에 만났으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 특별히 중학교 때 저희 집안이 꽤 괜찮게 잘 살았대요. 옛날에요. 근데 가세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만나면 맨날 효령되고 18대 손. 어린 제 마음에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그거라도 내세워서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생각을, 철없는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50 좀 넘는 인생 살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인간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막 근사하게 있고 저도 이렇게 근사하게 있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교만 덩어리잖아요. 정직하게 내면을 돌아보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인가. 하나님이 그 교만을 다루어 가시려고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아픔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요? 네 자신을 좀 보라고요. 네 자신을 좀 제대로 보라고.
실패 속에서 실패를 무덤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실패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실패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자,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앞으로 가보죠. 여호수아 7장인데요. 성경 피세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슬라이드 없어요. 앞에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4절 슬라이드 없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7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실패하게 되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1절에 나오죠. 7장 1절에. 뭐가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예요. 근데 이 범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을 진멸해라. 다 불사르고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아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진멸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값비싼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뒤로 이렇게 싹 숨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아이성 실패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이성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불순종의 죄악과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나? 지금 아이성에요. 대략 한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거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가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병력을 치면 몇천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여호수아 사령관에게 보고했어요? 다 올라가지 맙시다. 이거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우리가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내지 맙시다. 우리 병력 가운데 몇 명이요? 2,000에서 3,000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그 말을 듣고요. 3,000명쯤 보냈다가 완전히 전쟁에서 박살이 나서 패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두 번째는요. 교만. 사실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 내 마음속에 은근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장 큰 적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잘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 교만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들이 틈타고 있지 않는지를 정말 매일같이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죄악을,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공장. 이게 종교개혁가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잔디를 깎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깎아놓으면은 비 한 번 2, 3일 쫙 오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보면서요,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 이제 오늘 본문은 2차 전투를 앞두고 있는 내용인데, 이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이 뭘 다루시냐면 이 불순종이라는 죄악과 이스라엘의 교만을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죠. 하나님이 2절에서 4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매복해라. 엠부시. 군대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매복이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하는 전략일까요? 아군의 숫자가 적군의 숫자보다 더 적어서 전면전으로 싸울 때는 승산이 없을 때 사용하는 전략이 매복이에요. 앰부시. 여러분, 보통 숫자가 아웃넘버가 되면 전면전으로 싸우면 돼요. 근데 우리 병력의 숫자가 적군보다 현저하게 적을 때는 전면전으로 싸우면 몰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게 뭐죠? 매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놀라운 건 지금 아이성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12,000명.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몇 명을 매복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건 병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3만,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12,000하고 싸우는데 3만 명의 정예 군사가 매복을 한다. 이건 병법에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의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순종과 교만이라고. 아까 몇 명 보내면 된다 그랬죠? 2,000명, 3,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5배에서 한 10배 되는 숫자를 니네 그 사람을 데려가서 정예 병력 매복시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교만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내고 싶은 의도로 저는 읽혀요. 여리고성 전투 때 우쭐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병력이 우수해서 여리고성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어차피 여리고도 병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는데요. 착각한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데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 망령된 생각을 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수아 사령관마저도 이 말에 현혹되어서 3,000명쯤 보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읽혀요. 여러분, 교만하니 왜 문제가 될까요? 교만한 마음에는요,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만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싫어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진짜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 돌아보면요,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교만을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늘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맞죠? 아멘.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보좌를 싹 찬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와 노약자와 어린아이 포함한 12,000명과 싸우기 위해서 정예병사 3만 명을 매복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자, 교만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는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문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요, 1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안 읽었는데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매복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 명령인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명령 뭐였죠? 넌 단창을 들어서 저 성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군사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전쟁 수행하는 동안 뭐 하라고요? 팔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니, 전쟁이 무슨 뭐 1, 2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팔을 들어 단창을 들고 성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팔을 들고 있었느냐? 2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와요. 26절. 그 아래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거두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끝까지 순종. 하나님이 지금 팔을 펼쳐라 했는데 거두어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벌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문맥이 안 읽혀지세요? 저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읽혀요. 뭐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부러 좀 벌을 주고 계시는 거죠. 지도자인데 네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불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비록 내가 그거에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리더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 팔 뻗어. 뭐 하는 거죠? 저는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거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이거 한 10분만 해도요, 팔이 막 부부부 떨린다고요. 근데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팔을 거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팔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이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땀을 빨빨빨빨 흘리면서. 그러면서 뭘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수많은 생명을 잃은 다음에 리더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라 말씀 안 하시니까요, 팔을 안 거두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요, 원래 그 승리의 세레모니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고대 전쟁은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승리의 세레모니를 상당히 요란하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승리의 세레모니를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32절입니다. 본문 32절.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았습니다. 그 군중들을 다 회집해 놓고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요? 돌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란 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도 상당히 많죠. 그거를 창세기부터 아마 신명기까지 필사합시다 해도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다고요? 돌에다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면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벌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판 위에다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18절, 24절, 26절, 32절에서 읽는 내용에 일관된 내용이라는 것이 보이세요? 뭐의 중요성이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리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공동체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의 무덤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세요. 겸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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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중에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겸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권면할까요?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당하신 그분의 권위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를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말씀의 레일을 따라 걷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을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으면 진짜 그냥 마이크를 꺼버리고 싶어요. 진짜. 마음은 알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듣는 한 번의 말씀으로 일주일이 잘 사라지세요? 아니 그렇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요. 제가 그런 인생을 본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무시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나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 백성답게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 말씀으로 일주일 이런 기도 나오면 속으로 고치세요.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이 레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교만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건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할 전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정말 뜨겁게 반응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아이성 2차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마음의 한 터럭이라도 허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원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것이 상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이성 전투 1차에서 실패했을지라도 2차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다. 이 레슨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성 2차 전투의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아름다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은 늘 그렇다고 했지만 하나님 정말 내면을 돌아보면 제가 진짜 교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우리 가족의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남편의 인생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말은 늘 그렇듯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교만을 저희들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교만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로 교만을 배격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이 사실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 속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이 중요한 원리를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레슨을 잘 붙드는 우리 KPC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속에서 주님 승리하며 주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KPC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지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의 작은 거인들이 KPC를 통해 아름답게 배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